교독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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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그 종말의 징조라면 오늘은 종말의 현상과 이 종말의 현상, 징조가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 혹은 우리의 생활 자세, 종말의 현상과 마음 자세, 이렇게 제목을 가져봅니다. 종말의 말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말의 현상, 그 첫째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첫째, 종말의 때에는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기진맥진, 이게 곤고입니다. 도저히 서 있기도 힘들고 아무 힘이 생길 그 어떤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정말 번아웃 다 돼버리는 그런 모습, 그것도 혼란 중에. 근데 25절 보십시오. 1월 성신, 1월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끔찍하게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해, 달이 어둠에 묻혀버리는,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지진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 폭풍이 휘몰아치고 이래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종말의 때에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일들 인하여서요, 26절에는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점층법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26절을 잘 볼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항상 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이 해서양의 이 말세의 그 무서운 심판들, 하나님의 진노, 이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무섭고 무서워함으로 그 다음 클라이막스 기절해버려요. 생각을 잃어버려요.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하리니 점층법이지요. 점점 무서워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라 이 말은요 이중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 아까 25절에 1월 성신, 이런 것들이 빛을 잃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동안의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통치한 악한 영들이 다 꼼짝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하늘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때에 이렇게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되고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시편 63편. 시편 63편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 있을 때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놀라운 시들은, 주옥 같은 시들은 항상 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이 주옥 같은 시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요, 앙모하는데 2절이 중요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 나오지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성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봐. 뭐 하기 위해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임하고 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장애물을 열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역사가 오늘 여기 주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한 사랑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지만 광야에서 쫓겨가서 살 소망이 없는데 오히려 생명보다 나은 것이 주의 인자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주어진 환경이 있다고 해도 주의 인자하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반대로 생명도 위험하고 건강도 쇠약하고 물질도 궁핍하죠. 의지할 사람도 없어도 주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여러분과 저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항상 찬송, 찬송.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손을 든다는 의미,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손을 들고 찬양해. 목소리만으로도 찬양하는 것 귀하지요. 영으로, 심령으로 찬양하는 것 귀하지요. 거기에 손을 드는 것 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사실은 주일 오후 찬양이나 금요 기도의 찬양을 할 때에는 손을 자꾸 드는 것,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그렇게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주는 나의 도움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늘 24시간 돕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돕기를 더 원하는 시간이 새벽.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밤 시간은 마귀 시간이고 새벽 시간은 하나님 시간이다. 홍해를 가를 때도 새벽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새벽에, 여호사밧에게 전쟁의 승리를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게 그 강물이 놀랍게도 파랗게 햇빛에 반사돼서 그래서 속지요. 그 모든 역사도 새벽에. 우리가 새벽을 찾는 사람은 승리를 보장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 능력과 큰 영광은요, 최종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심판.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 승천하신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올 것을.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원수들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때에 우리의 머리를 들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그날이, 그 시간이 희망과 승리와 구원의 메시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주님이 임할 때 우리는 승리요, 우리는 구원이요,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 뭐라고요?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구원 앞에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그 시간,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지만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임할 때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처형의 날이다. 똑같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산 소망의, 구원의, 승리의 날인데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은 심판과 처형의 날이 되더라. 그래서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특별히 이 일어나라 이 말은요, 아나퀸터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일어나라, 그 말씀 순종해서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은, 그 시간은
여기 그 다음 너희 속량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자유를 주는 그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현상 혼란 중에 공고하지만 그 공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 성령과 세 분 하나님이 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날이 머리를 들게 되는 날, 속량의 날, 주님의 능력과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선언, 선포, 완전히 그동안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다 갈아 엎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역사, 구원의 속량이 가까운 언제 임한다고요? 뜻밖에도 환난 중에 공고할 그때에 주님이 임함으로 이것은 비단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은 일로 정말 암담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희망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아까도 보았지만 다시 본다면 26절에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을 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다 흔들릴 때 짠! 우리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심판의 날이 능력과 영광으로 임할 때 불신자들은 심판이고 불신자들은 처형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다. 꼭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속량이 가까워서 그 모든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33절에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33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믿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염려되고 혼란하고 공고할지라도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로 확실해요?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모든 나무 이게 왜 이래요? 바로 이방인을 염두에 둔 누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모든 나무는 이방 나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방인들을 보라.
보라. 그 얘기입니다. 보라. 싹이 나면 그랬어요.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연 현상을 보고는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자연의 법칙을 보고는 다 안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31절 자연을 보고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연의 법칙을 보고 안다면 영적인 현상을 보고 영적인 법칙을 또 알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주,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법을 정한 것처럼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딱 정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요, 자연을 보고도 나뭇잎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 곳곳에 통치하고 역사하고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미물을 통하여서도,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척 깨달아지는 겁니다. 은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게 은혜가 뭘까요? 은혜. 내 마음이 기쁜 것, 감정적으로 평안한 것, 염려 근심이 해결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까? 물론 은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환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환경, 이 정도보다도 더 차원 높은, 아니 더 깊은 은혜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더 차원 높은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이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행동이 자꾸 닮아가는 사람을 은혜가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조금 수준이 낮은 은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만족이 이루어질 때에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차원 높은 은혜는 뭐예요? 나는 힘들고 불편한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나는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잘 생각을, 은혜에 대해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순종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차원 높은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그래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을 잘 깨닫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우연찮게 김종한 씨의 뭐 100년의 약속 그런 노래의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 대목이 아무리 살아도 100년도 살지 못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지. 그렇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100년도 살지 못할 것인데 그것 갖고 이미 우리는 또 거의 절반 이상 다 살았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32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 정말까지 모든 세대 예수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 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의 모습을 그 이하에서 주님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래서 이 종말을 제가 말씀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가슴에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서 세상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종말인 것처럼. 왜요? 오늘 이 하루는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다음 34절에서 38절까지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스스로 조심해라.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언제든지 이 종말이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기 36절 맨 밑에 가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34절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 첫째가 방탕함, 두 번째가 술 취함,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이 방탕하다 이 말은요, 두통이 있다. 두통, 머리가 아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픈가?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린다 그런 의미예요. 이 방탕하다 그 말은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뭐 말은 이제 열심히 똑바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돌아서면은 또 세상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정신 못 차리고 뭐 이것을 두통 환자. 심지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려요.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 순전히 죄만 짓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탕.
술 취함이 뭡니까? 술 취함. 술 취함은 원문에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간다.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 아니 좀 더 심하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간다. 술이 취함으로, 술이 취함. 예를 들면은 술 취해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노아,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노아 얼마나 당대의 의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홍수 이후에 그만 포도 농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지어서 감사했는데 술을 취해가지고 그 아들 함 결국은 저주받게 하잖아요. 롯 있을 수 없는 딸들과 이런 일들이 바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간다. 그래서요, 이 술 취함은 참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롯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술 취했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생활의 염려 뭡니까? 예기치 못하는 갑작스러운 위험, 갑작스러운 상태, 이런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그만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은 무거운 그 바위 같은 걸로 꽉 누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이디어도 안 생기고 의욕도 없고, 이게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렇게 해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돼. 그래서 참 여기 34절에 그날이 덫과 같이, 35절에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하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누가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 능히 이 모든 일을 잘 피해야 해요. 탈출. 비상구. 우리가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비상구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저런, 오늘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올무죠. 덫같이 임할 때인데 그때 우리가 피해야 돼요. 비상구가 있어야 돼요.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피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넘어지면 다시 주님 앞에.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뚜기처럼 분별력을 쫙 갖고, 이게 그 얘기하고 같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 이 말은요, 전쟁터에서 보초를 보는 사람이 쫙,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투에 실패해도 보초에 실패하면 안 돼. 작전에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 무감각해가지고
꽉 눌려 있는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허우적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종말의 현상의 대응 자세, 종말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요. 그래서 비상구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지체하지 않고 서도록, 때로는 정신없이 세상에 빠졌다가 얼른 돌아서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7절이에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 낮에는 이 말은요, 매일같이, 낮에는 이 말은 매일같이 날이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쉬니 쉬었다. 이것이 야영을 했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요? 진정한 우리 성도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 품에 있어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무리 먹을 걸 주고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줘도 엄마 없으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어린 아이는 엄마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나는 목사님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나이만 먹었지 직분만 받았지. 근데 진짜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믿음, 이 고백이 사실은 은혜 받은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주님과 내 마음을 다, 주님과 내 뜻을 다, 주님과 내 삶의 가치를 다 맞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가 종말을 다 말세를 사는데요, 예수님처럼 사는 자세가 우리가 종말을 사는 바른 자세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 붙잡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밤에는 주님 품에서 안식을, 주님 품에서 안식이 있지, 어린아이가 엄마 품처럼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때 모든 백성이,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나아가더라. 정말 우리에게 이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 새벽, 요즘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소홀히하게 되고, 그래서 참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래도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야 되고, 그래도 우리 주님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도 이제는 반복하니까 그러고는 별로 이 가슴에 이 충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다시 속히 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근데요, 불과 이렇게 되는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그 다음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밤에 잡혀요. 불과 얼마 안 남았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성전에 이른 아침에 나아가는 거 불과 며칠 안 남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사람은 우리 주님처럼 날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왔던 백성들이, 주님은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심령을 주님께 사로잡히고, 그래서 주 안에서의 참된 위로와 안식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정말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실은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세상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오미크론을 4번씩 걸리는 사람도 있대. 저는 한 번 걸리면은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면역이 있어서. 자, 그리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오미크론 환자의 23%래요.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뭐 5천만이면은 몇 분의 1이에요. 그 정도인데 이렇게 많아. 그런데 또 걸리고 또 걸린대. 야, 그래서 다 걸린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 다 걸려. 조금 늦게 걸리고 좀 빨리 걸리고 차이지. 뭐 어떻게 안 걸릴 수 있겠어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켜도 주님 앞에, 아닌가요? 감염 안 시켜도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믿음,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 여기 마지막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7절, 38절, 아니 36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36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율라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종말의 여러 현상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성신이 빛을 잃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가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기절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르지만 능히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주신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을 오히려 늘 준비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에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고 저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어린 자녀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집사님의 농장과 기도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사온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조력을,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